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들을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거든요. 오늘은 조금 우리에게 어린이들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은 또 하나님께서 들을 기회가 있어서 단어 몇 마디에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표적을 보고 교회를 나오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딱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 오해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 삶의 문제가 딱 생기면서 내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딱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해결함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단계와 과정들을 보이기 위해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제가 표적 오해 해결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이 구조로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표적이 나타나고 근데 이 표적을 내 수준으로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해가 있고 근데 그 오해 속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것이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언가를 2장부터 표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2장의 첫 번째 표적이 뭐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2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하는데 7가지 표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표적을 받아들이고 근데 이 표적 속에서 나는 무엇을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은 해결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쭉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슨 어떤 사건이죠? 우리 어린이들 한번 말해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사건이죠? 그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거는요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 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아직 입학 안 한 하영이도 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뭐죠? 은찬이가 나온다고 똑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잔치집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 잔치집에 들어가는데 빈 항아리가 6개나 있었잖아요.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빈 항아리에다가 우리 주님이 물을 넣고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보여준 게 너희들이 열심히 잔치를 베푸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지만은 항아리가 비어 있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
그래서 그것을 형식적인 종교가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냐면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형식적인 종교 생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잔치한다고 자기들은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예수께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오해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나오는 3장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의 혼인잔치를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오늘 제가 4장에 다 읽지 않냐고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냐 하면 사마리아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건너가면 사마리아에서는 또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고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오해를 한 사람 니고데모. 두 번째 오해하는 사람 또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는 혼인잔치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혼인잔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했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진 형식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는 것.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빈 항아리를 예수가 채울 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오해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두 번째 오해하는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끼리 보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딱 보여주면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자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높은 사람. 우리가 제가 복음을 전도해도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저는 뭐 예수 없어도 살만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예수 없어도 세상에서 살만한 사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 왜? 물 하나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못 떠오고 아무도 없는 정오, 뜨거워서 다니기 어려운 정오에 물도로 가는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니고데모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은 대조로 탁 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취급하잖아요.
완전 다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많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느 종교의 어느 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정치가예요. 이게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인 위치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이름을 적어놨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이름 몰라요. 그만큼 격이 다른. 이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학자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도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여인이니까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교육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같이 올려놓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있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성이 많이 위치가 올라가 있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니고데모는 남자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고, 이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는 완전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시대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예요. 여인을 여럿이 둘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여인을 많이 뒀잖아요. 그죠? 남자의 어떤 허물은 그냥 다 넘어가. 남자니까. 여자의 허물이 조금만 있으면 바로 내치는 것이 이때 시대단 말이에요. 이때 시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중에 찾아요.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 그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이 평판이 나면 안 좋을까 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훤한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평판하고 아무 평판 받을 만한 것도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완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극적으로 다른데도 주님이 같이 올려놔놓고, 누구는 은혜가 없어도 구원을 있을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는 은혜 받지 않냐고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을 같이 올려놓으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물 떨어왔다가 물동이도 던져놓고 동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이 믿는 말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친히 그가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적인 학식이 높고 가진 것이 많고 나름대로 취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세상의 구주이라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왜? 이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냐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근본적을 보면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찾아갔죠.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이가 무엇을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통하여 영생이 뭔가를 궁금해했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는 물 떠러 왔을 뿐이야. 먹을 물이 없어서 물 떠러 왔을 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가진 것이 있고 내가 학력이 높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가서 나음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지금은 그분 이름도 생각도 안 나요. 얼굴도 생각도 안 나요. 연락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강권적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는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말씀을 배우려고 여러 교회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에게 죽어가는 병이 딱 생겼잖아요. 제가 왜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말을 못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 예수 믿는다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너 왜 그 죽을 병에 걸렸어? 이 소리를 들을까 봐서 제가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너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던 결혼하더니 너 왜 그렇게 살아? 저는 이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제가 결혼 생활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일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한 사람, 한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나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을 일체 말하지 않았는데 내 평생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가 망령되게 이끌까 봐 제가 죽어가면서도 제가 이런 병에 걸렸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탁 여시는데 그 영적인 눈의 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와 생각과 모든 오해가 성령의 역사로 저에게 영적인 눈을 탁 여니까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도 알면서도 우리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우리는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다 치우쳐. 이건 뭐냐면 치우쳐서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걷기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예쁘게 꾸불꾸불하지 않고 그냥 쫙 그냥 고속도로야. 그냥 쫙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걸어요. 근데 똑같이 고속도로 좀 일직선을 걸으니까 앞에 오는 사람이나 내 앞에 가는 사람의 자세를 보게 돼요. 자세를 보는데 거의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서 걸어요. 한쪽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이 정말 기울어졌다는 거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금방 넘어질 것처럼 걷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마음은 급해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다리가 빨리 안 움직이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에게 나의 뒷모습을 봐달라. 내가 또 어떻게 기울어졌는가 좀 봐달라고 해갖고 자세를 바로 해서 걷는 연습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치우쳤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즉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자,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되면 그것이 치우쳐가지고 길을 벗어난 상태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길을 벗어나서 걸어가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니까요. 길을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찾아. 길 위에 있어야지 되는데 길을 벗어났어. 그래서 길을 벗어나서 상식을 벗어나서 길 위에 있지 않고 벗어나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질알한다고 하는 거예요. 질이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른들이 왜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길 밖에서 넘어져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뭔 줄 몰라. 다 길 밖으로 치우쳐서 자빠져 있으니까 길이 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치는데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가슴이 뭉 뚫린 공허함. 이 공허하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길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동양에서는 도를 아십니까? 하는 도예요. 그 도가 길도자예요. 길을 아십니까? 그 뜻이에요. 동양에서.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보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는 분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를 안다는 걸 방언으로 이야기를 쫙 했더니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저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을 방언으로 딱 했는데 한국 사람 아니시네요 이러면서 가시더라니까요. 이게 길을 알게 하는 것이 동양 철학에서는 도를 아십니까예요.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는 뭐예요? 철학에 서양에서는 철학.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도를 알고 철학을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인간이 메꾸기 위하여 길을 찾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고
길을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 밖의 문제잖아요. 왜 우리는 다 길을 벗어나 있으니까. 인간의 이성의 한계 밖의 일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알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가 막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 길을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방금 제가 말한 것이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길, 이 도, 유일한 길 도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길을 알고 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길을 알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것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과 진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께서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길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성 밖에 있는 것을 인식되고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이성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상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이 믿음을 통하여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높고 많이 가졌고 뭘 잘 알고 이런 사람이 노력해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불쌍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러나 그 안에 찾고 찾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찾고 찾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한 자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로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는 것이 왜 사마리아로 가냐? 그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여인을 주님이 아시고 만나러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세상에 능력이 있고 가진 것 있고 그 여인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부끄러워 숨고 싶은 여인,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누구 앞에 밝힐 수 없는 그 여인을 주께서 아시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그 주님, 여인의 처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너의 이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상식과 환경과 생각 밖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고, 그 영적인 눈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 열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다는 알고,
그 예수가 나에게 참 하나님이고 참 선물인 것을 알고, 여러분, 높아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길을 열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흥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고 그가 흥해야 된다 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주곡하고 다른 것이 잘 돼봤자 뭐가 이득이냐, 내가 지금 못 먹고 사는데 뭐가 이득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세우시는 은혜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의 갇혀있는 사고, 육신적인 사고 안에 있는 것을 깨트릴 때 너머의 세계가 보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전통과 나의 환경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랐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깨트리지 못하는 세계는 내가 길 아래 있는 삶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랄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길 안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길 안으로 올라오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의 부르심의 은혜를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